자, 오늘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인데요.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점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시제는 현재이다. 이게 전부 나의 현재로 읽어져야 돼요. 계시록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계시록이 우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계시록은 미래에 이 우주를 불로 하나님이 다 태우는 그런 우주의 종말적인 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일을 보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이런 인자 같은 일을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2,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7교회에 편지를 써냈는데 이것도 또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받는 주의 날에 인자 같은 일을 본 거, 이 과거, 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과거, 이렇게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5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인봉된 성경책이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떼나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뭐 17장에 가면은 큰 엄녀의 이제 심판 받는 거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큰 엄녀가 누구냐?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은 이때 없어요. 초대교회 AD 한 100년 정도 되는데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벌써 바벨론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18장에 와서 바벨론 멸망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후반부가 이제 우주의 종말적인 이야기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러면서 또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무슨 이야기냐?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냐? 정말 미래에 그런 우주 대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뭐 그 전쟁의 심판을 받는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이제 과거 이야기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는 바로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계시록이 도무지 이제 과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계시록을 풀면 안 된다 있잖아, 그죠? 잘못 풀면은 무슨 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계시록에 이제 성경이 전체를 결론을 내렸거든요. 종합적인 이제 요약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계시록이 또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읽기에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비유들이 좀 뚜렷한 비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제 덜 추상적이에요. 오히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해가 오히려 더 쉽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시록을 다 안다라는 거는 앞에 창세기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마태복음, 예수님 사복음서, 뭐 바울서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지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창세기도 사복음서도 또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같이 공부해 가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몰라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알고 나면은 계시록이 이제 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요약판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뚜렷하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계시록에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전부 나의 현재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시제가 완료가 있고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완성이 되면은 이제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나한테서 행함이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은 계속 미완료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삶은, 현재는 신약에부터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신약에서 진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삶이 현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삶은 전부 이제 과거인데, 구약의 삶은 전부 과거입니다. 그 완료이고, 완성이 안 되면 나한테 계속 미완료로 남아있고, 신약에 와서 내가 이제 현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시제가 이제 전부 다가 계시록을 전부 현재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에 7날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7날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5째 날이라고 이제 하고 여기가 이제 6째 날, 이제 여기가 7째 날. 예수님은 6째 날에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6째 날에 선지자, 예수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가 탄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제 5째 날을 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6째 날 예수가 탄생하는 구약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온다는 그 성경은 잘 알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정작 왔을 때 배척을 했죠. 예수님의 사상이 자기들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이런 산상수훈의 뭐 가르침들은 자기들하고는 평행의 길로 가는 평행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게 계속 뭡니까? 미래의 일인 거예요. 이 미래의 일인 거죠. 그들은 다섯째 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영영한 미래에 이른 거라.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죠. 그런데 저 천국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보좌를 터시는 거, 이게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제 일단 영생이라고 하고,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가 탄생 안 하면은 계속 뭐예요? 이거는 미래, 퓨처. 이것도 퓨처.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내가 모반을 해서 예수님이 나한테서 탄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서 탄생을 해서 나와 함께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 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를 받으면 우리가 다 깨닫고 그래서 안식의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현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현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도 아니지만은 이런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미래로 남아있으면은 말씀은 계속 미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은 현재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거를 일곱째 날에 이게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천년 동안 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내한테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지면은 계속 있잖아, 그죠?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제 미래를 내가 현재화 시켜야 되고, 내가 이까지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 드라마 이까지 다 보면은 이제 그럼 스토리 다 알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나를 지으신 구속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면 내가 이제 인생의 처음을 알게 되고 끝을 알게 되고 나의 완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 끝이 이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 끝을 알아야 돼요. 이 끝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 날에서부터 나의 7날까지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인을 떼주면서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고 이제 나팔 불면서 또 해석해주고 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계속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다 똑같아요. 나팔이나 대접이나 전부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네 안에 간음하고 있다. 음행하고 있다. 네 안에 짐승이 있다. 네 안에 용 있고 뱀 있고 있잖아. 그죠? 이 내 속을 다 내주는 게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이게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이제 미래로 읽어서도 안 되고, 미래로 이제 쓰여 있으면은 그게 나의 현재로 시켜야 되는구나. 과거로 쓰여 있어도 지금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내가 현재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말씀이 나한테 이제 그 더 이상 할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한테 부딪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깨달음을 주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그 권한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이제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게 열리는 거예요. 과거도 내가 지금 현재 깨달아야 되고, 미래도 나한테 현재화 시켜서 내가 그걸 깨달을 때 나의 삶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 영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대로 심판이고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의 삶의 지금 현재에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그죠? 666이니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막 우주 이제 마지막 날에 전쟁이 어디에서 있을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뭐를 말을 하고자 하는가? 계시록의 주제는 1장부터 22장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는 거예요. 거기 1장에 보면은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받죠. 2, 3장 7교회 편지 쓰는 거죠. 4장 하늘 문이 열린 거 보는 거고, 5장이 인봉된 책, 6장에 어린 양이 7인 떼고, 이제 7장에 144천입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이제 144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8장 9장에 이제 7사자가 6나팔 불고, 10장에 힘찬 천사와 작은 책, 11장에 두 정인과 7째 나팔, 12장에 여자와 용, 13장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14장에 또 144천, 15장에 하늘의 정력 장막 성전, 16장에 이제 7 대접 썼죠.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17장, 18장, 19장, 20장에 가서 천년왕국 사단은 결박해서 무주갱에 집어넣잖아요. 그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러는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면은 이제 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것 같은데 있잖아, 그죠? 막 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가 맥락이 끊기는 것처럼 이래 보여요, 보면은. 그런데 전부 그러니까 이 주제를 놓치고 가면은 안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가 헬라어로 다 쓰여 있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죠? 계시하면 아포칼립시스. 영어랑 스펠링이 이렇게 비슷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또 이렇게 알파벳 이것도 다 배워야 됩니다.
예,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요게 명사거든요. 계시죠. 계시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어디서, 아포칼립시스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아포칼립토 동사에서 유래를 합니다. 아포칼립토 이 단어를 이제 보면은 아포라는 전치사예요. 아포 전치사, 분리라는 전치사예요. 분리. 그리고 칼립토,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은 거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덮개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덮개를 여는 겁니다. 덮개를. 덮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계시가 덮개를 여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막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양의 문이에요. 넓은 문.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이제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의 뚜껑. 이 뚜껑을 여는 겁니다. 법궤의 뚜껑.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요 안에 만나,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전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아니고 이제 속죄소라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덮어놓은 뚜껑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덮개를 분리해내는 거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또 그 말씀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이 빛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까지는 깜깜해요. 깜깜. 육적으로 성경밖에 못 읽어요. 육적으로 읽으니까.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 그게 그래도 맛있으니까 다니까 그죠. 교회 다녔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지를 못해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섯째 날까지의 그 물로는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 다섯째 날까지의 그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그 말씀들이 나를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가 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요 안에 이제 말씀들이 영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었잖아, 그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말씀 먹었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그때 못 깨달았나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는 사도 요한이 그걸 다 겪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반모섬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 그죠?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여기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 여섯째 날 이제 지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그때 일곱째 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주의 날에 이럴 때는 이제 여섯째 날 뭐 말미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성령 받으면서 이제 다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뚜껑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2페이지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자,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었고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뒀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에덴이란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은 기쁨, 가장 즐거움의 그 자리는 장소는 어딜까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즐겁고 진짜 행복한 그런 자리, 장소는 이 지성소이죠. 하나님하고 영으로 교통하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제 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성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이제 못 누리죠. 성서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맛은 봐요, 그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에덴 동산에서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놨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을.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흙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죠. 근데 그 아담을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소망하여서 나온 먼지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아담이란 이 뜻이 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맴인데 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맴이 물이에요. 사상이에요. 마임 물이라 그랬거든요. 맴이 이제 요게 달렛인데 요게 이제 길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어내다. 요게 알렙인데 이제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담을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란 뜻이 뭔가 하면은 물을 길어내서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은 그야말로 그냥 이 목숨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라 이 말이지. 짐승도 혼적인 존재예요. 짐승도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 그죠? 인지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은 이제 물을 길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음 그 시작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아담이 둘째 아담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 아담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아담을 소망하여서 나온 먼지에서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아파르라는 먼지에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담은 이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마한 지식을 가진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둘째 아담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때는 그 이제 완전히 위로부터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직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기 시작하니라 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주 조그마하게 심겨져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아니다. 짐승과 똑같다. 그냥 혼적인 존재다. 짐승도 다 생각은 한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제사장으로 뭐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갈아라고 하면서 거기에 에덴 동산에 뭘 뒀어요? 나무를 줬잖아요, 그죠? 이 나무를 뒀는데
이 나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뭐 여러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이 법궤 안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거기 같이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무는 이 말씀은 하나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일러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우리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에 저주의 말씀이 있고 28장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주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거기 저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근데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안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살리는 거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은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나한테 싫어 소리 하는 거, 그거는 나는 싫어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거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배우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경험으로 이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한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으로 주는 세상에 그런 말씀들이 이건 좋은 거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내가 거기 미혹된다 이 말이죠. 내가 보암직하게 그렇게 내 마음이 미혹되는 거니까 그렇게 취한다 이 말인 거야. 선악과라는 게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나무로 내가 그렇게 먹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내가 나무는 한 나무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먹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되죠. 여기에서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로. 여기 여기 뜰은 일반인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죄인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밥 갈아야 되는 거라. 자기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번제단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와야 돼요. 자기 짐승에 여기 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짐승의 피를 대신 잡잖아요. 그죠? 율법에. 그리고 또 물두멍 손을 씻어야 돼요. 그죠? 세례밥 뿌리면서 여기 성소에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거죠. 영의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이게 이제 끊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부지런히 밥 갈아가지고 여기 성소에 들어왔어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기 이제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말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육신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거를 통과해 가야지 여기 지성소에 말씀이 나한테 계시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다 통과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계시 안 됩니다. 계시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거쳐가지고 여섯째 날 예수님 탄생하셔가 예수님 40일간 시험 받잖아요. 나도 시험 받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실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불신 들린다 다 쫓아내고 그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다 겪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내가 다 통과해 가야지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준다 이건 거예요. 그저 요한이 계시록 쓴 거 아니고 있잖아, 그죠? 그저 그냥 눈이 떠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이게 이제 다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프로그램 해놨어요. 이렇게 설계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서부터 이 한 날, 둘째,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다 이렇게 거쳐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고통스러워가면서 있잖아, 그죠? 말씀에 기갈을 당하면서 이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내가 계시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걸 통과해 가야 되는 거라. 이걸 그대로 다 통과해 가면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밤송이가 가을에 이렇게 점점 벌어져가 안에 밤 알맹이가 딱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바로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문, 그죠? 양의 문, 이건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요 문, 이제 이것도 내가 어쨌거나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아주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안 열리고 이제 이거 안 열리고 영의 문이 영으로 성경을 읽는 말씀 그게 안 열리고 계시가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 그 물로는 내가 못 살아난다 이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려졌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고 싶다고 해서 이까지 쫙 이렇게 깨뜨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에 이제 이제 인봉된 책을 아무도 뗄 수 없다 그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하셔야지 그때 떼어주시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 삶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게 인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빛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걷히고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이제 다섯째 날 말미에 이걸 지성소에 이게 영으로 말씀이 안 열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갈을 당하는데 이 기갈은 홍수가 있는데 먹을 물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갈 속에서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고함이요.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 영적인 공고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죠. 영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라. 그래서 이제 나를 살려줄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인 것입니다. 그 기갈이 보면은 왜 그런가?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게 나의 다섯째 날의 삶을 해석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 받았어요. 무저갱에서 큰 하득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5째 날의 삶.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의 이제 5째 날의 삶을 해석을 해주는데 무저갱이에 이제 그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이 뭔가 하면 아비수스라 그래가지고 지옥이라 그러는데 지옥이 뭔가 하면은 저 끝도 알지 못하는 저 깊은 10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깊은 곳 나의 저 끝도 알 수 없는 저 나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5째 날에 기복신앙으로 배불러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가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 밑에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러니까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가지고 1000년 동안 결병한다 그러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예요. 사탄. 그게 내 저 10년을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이 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보암직하는 먹음직 탐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당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위에 계시록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째 날에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이 그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장이라 그랬잖아요. 7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5째 날에 목회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5째 날에 목회자가 가진 권세는 그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황충이 메뚜기가 다 썰어버리는 거거든요.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곡식이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메뚜기는 엄청난 숫자를 가졌어요. 보면은 그래서 다 해버리거든요. 인침 받지 않은 자들 해버리는데 그 5째 날에 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4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분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4째 날, 5째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일시 분정해놨다 이거죠. 초등학문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우리를 율법의 가르침을 받도록 잠시 세워넣으셨어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두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 시원해야 되는데 빛이 비쳐야 되는데 내 안에 어두움컴컴하잖아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숫자는 지금의 교회들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고 그죠? 그런데 해하라 그래. 정갈과 같은 권세 쏘는 거야. 그러면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그 5째 날의 말미에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생수가 아니라 가지고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가래보면 갈증이 나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살아나고 싶은데
내가 영적 사망에서 그렇다고 정말 어떤 출구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보면은 이때가 이때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와야지 그 다음에 진짜 생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다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찾기는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사람은 적어요. 보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허락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자기 육신의 기장이 찢어져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길이 열리잖아, 그죠?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분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현현하면서 모세만 올라오게 합니다. 그죠? 일반 백성들 산에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산이 뭔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산이 여기 낮은 산에서부터 제일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산이 높은 데가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여기를 이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데 자기 소유를 이제 발견했다 이러면은 발견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 물질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다 이제 판단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제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